시편 141편을 통해서 내게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로 말 한마디면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혹은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야처럼 죽임당하게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왕의 명령이고 권세입니다. 이렇게 명령 한마디로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누구일까? 사람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지 않고 오직 자기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의 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삶의 중심 무게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그렇게 칭송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내가 아픈 것 해결되고 내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지, 나는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 방향으로 기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습은, 참 모습은 여기에까지 올라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만 열으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꼭 하십니다. 무협지에 보면 제자 삼으면 아주 특별한 무술을 아주 가르쳐 주어 가지고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무술 실력을 갖추게 만들어서 이제 하산해도 좋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어 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마, 같이 가서 같이 해결해 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표현되는 단어들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주를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몇 번 정도 부른 것 같습니까? 주님 부르는 것이 많습니까? 아이고가 더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아이고 나와버리는 나이가 됐어요. 아이고가 나오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것, 그것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은 거의 없다 손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뭐 군사만 수십만, 백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해결해 가면서 해결해 준다면은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에만 관심 갖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처럼 내게 속히 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내가 바로 그냥 울면 젖 먹이기 위해서 얼른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속히 와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분처럼, 달려오는 어린아이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오시옵소서, 이런 친근함을 가지고 아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자기의 손을 드는 것, 이것은 구약의 기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손을 들었다 하는 표현도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 하루 이틀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닌데 매일같이 드려지는 저녁 제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손을 드는 것이 이렇게 매일같이 드려지기 때문에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온통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속히 와달라고 하려면은 정결하지 않고서는,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얼른 하나님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수종 들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열병 들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네, 이제 이렇게만 보다가 어느 분의 설교를 조금 듣다가 힌트가 되어져서 그냥 열병이 아니고 이 사위가 어부를 그만둬 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젊은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열병 나버렸을까? 이 생각도 막 들어요. 부모 입장에는 속상하죠. 자기 직업 딱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면은 아주 머리 아프다고 딱 들어 누워버릴 만한데, 그도 예수님을 딱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수종드는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내 부끄러운 것 때문에 감히 와달라고 부탁도 못 하다가 이제 그 경험이 너무 귀하고 크게 되어지면은 이제 내 부끄러운 거 제쳐두고라도 그분이 오셔야 해결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와달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죄악이 관영한 채로 와달라고 하면은 너무 부끄럽고 또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마음 씀씀이가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을 때에는 더 자신을 정결케 하게 되어져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와달라고 할 만큼의 깊은 신앙인데, 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 이렇게 자기 입에다가, 자기 입의 문, 곧 말이 헛나올까봐, 잘못 나올까봐 매 순간순간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실수할까봐 파수꾼을 세워서 자기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 한마디 했느냐에 따라서
전 국민이 알 만큼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말 한마디가 온 세계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한마디의 말은 뉴스거리가 되고 전 국민들이 만나면 그 말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니 세계가 이제 그 이야기로 뉴스까지 나올 만큼의 영향력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또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주워 담지도 못합니다. 요즘은 다 녹화되고 녹음돼 버리기 때문에 막 이제 다 증거가 있어도 내가 그 말 한 것 아니고 다른 말 한 거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들린 것 같네, 이렇게 조금 막 헷갈리기는 해도 이제 녹음까지 녹화까지 다 되어버릴 만큼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파수꾼을 세워서 늘 말조심하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어서 우리 말 한마디가 세계나 전 국민이 알 만한 뉴스거리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도 될까요? 내가 말해봐야 뭐 전라남도 도민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나주 시민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노안면민이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도 될까요? 내 한마디 때문에 영향력이 많지는 않아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 실수한 한마디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생겨납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숫자로 세보면 뭐 양손가락 10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상처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 내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항상 나와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대통령 말에 상처받으면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전라북도 사람이 상처받거나 서울 시민이 내 말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는데 내 옆에서 내 말을 들은 나와 가까운 그 사람, 단 한 사람이어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가 내 말 때문에 어려서부터 상처받으면 평생 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자녀 낳아가지고 이제 부모 마음 알겠다, 그때까지 상처가 가시지를 않고 어른 되면 그제서야 조금 이제 부모 마음 알겠네, 그제서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상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나와 가까운 사람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같은 마을 사람, 같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 성도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내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향력이 적고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말 들은 것 아니기 때문에 쑥 내뱉어 가지고 상처 주는 그 일을 우리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입에 누구를 세워달라고요? 파수꾼, 보초를 세워달라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내가 상처 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다윗이 4절에서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정도 기도의 사람이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같이 맛있는 거 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편들어주고 내가 실수 안 한 것처럼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변해주고 내 편들어줍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가끔 보면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뒤통수 쳐요. 그래갖고 당이 바뀌고 서로 노선이 달라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함께 그렇게 충성할 것 같던 사람이 이제는 고발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자여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않고 한 통속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말을 섞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악한 말을 하고 뒤통수 치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면은 이제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 중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적이 되어버리는, 물고 물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고 있고 모든 모임 출입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재난 중에라도 자기는 항상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자신의 처지인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보통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는 것이 대부분의 일상의 모습인데, 이제 원수지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덫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그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고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거 다윗 기도 마저 할 만한 이제 이런 내용도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그들이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주 성경의 모범적인 신앙, 기준이 되는 신앙으로 다윗을 두고 있는데, 그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까 싶은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낼 때는 이렇게도 기도하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 안 하고 고상하게 대표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만 가지고 모든 힘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온통 내 안에 스트레스 쌓여서 병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윗처럼 나 이렇게 잡으려고 올무 놓고 그물 치는 사람, 그들이 걸려불게 해주십시오. 나를 빠지게 하려고 함정 파놓은 곳에 그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 나는 다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토해버려야 후련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그제서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 과정이 있어야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행동들이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안 나왔으면은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나만 안 죽이면 되지, 너희들 죽이지는 말되 알아서 해라, 내가 너희들 죽인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면서 어렴풋이 암시해가지고 죽여도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건 안 돼 하면서 기름 부은 종은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냥 허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넓고 좋아서가 아니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부르짖고 나니까 용서의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다 내가 처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부하들이 보고 또 신하들이 보고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 좋은 표현을 그때는 할 수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은, 그 전 단계는 바로 이런 10절과 같은 기도가 처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행동을 일상에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저절로 절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신앙의 모습이 저절로 오랜 기간 믿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내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처절한 기도가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기도의 결론 마무리해 갈 때는 그래도 너는 용서해야지, 네가 중심 아니냐, 기둥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절제된 말, 절제된 행동, 축복하는 말, 이런 행동들이 일상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 없이 내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표현해버리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철저한 기도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속마음, 내 겉으로 표현되어지지는 않지만 속에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마음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이제 누구를 보아도 그 마음이 일상에서는 또 올라오지 않도록, 행동으로 말로 나오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한 단계 성숙의 길을 위해서 깊은 기도가, 그래서 마지막 평안을 주실 때까지 내 속마음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질 만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